3월의 둘째 주일 우리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날씨도 따뜻해졌고요. 정말 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 또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떤 수렁에서도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각 계신 곳에서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각 계신 곳에서 잠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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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지소서. 내 삶을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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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일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 보이지가 않잖아요.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만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물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어진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좀 부담스럽고 힘겨워지면 또 우리는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걸어가는데 믿음 위에서 걸어가야죠.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걸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버거운 싸움일 수도 있어요. 힘을 내서 걷고 싶지만 엘리야가 왜 그 바알 서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이렇게 전쟁, 어떻게 보면 전투 같은 싸움을 벌이고 탈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잖아요. 너무 이제 힘이 없습니다. 내가 걸어갈 만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엘리야를 이렇게 다독여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걸어갈 힘이 없고, 내가 믿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내게 주어진 그런 현실들이 자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아무리 많아도 또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걸 또 마냥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행복한 일이 많다가 또 불행한 일이 생기면 또 불행하게 느껴지는 게 사람 마음이겠죠.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일만 있으면 좋지만 또 삶의 곳곳에 어둠과 그늘과 어려움들이 존재할 때마다 낙심하고 낭망하실 텐데, 오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주 나의 기업,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되시네. 주님은 내 소망 내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내 삶의 보배 되시네. 주님은 온유하고 순결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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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쁨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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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많은 또 일들이 있고 또 사건들이 있고 또 해야 될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때로는 무겁게 하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더디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도 어른일 수 없음을 날마다 배우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겠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심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무엘상 말씀을 주일에 나눴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또 돌보고 하는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원래 실시간 예배였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디 계시든 간에 건강을 잘 챙기시고, 건강 잃어버리면 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불편한 일들 많이 생기시니까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잘 건강 챙기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마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도 하겠지만, 또 저도 기억하면서 함께 마음으로 함께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참 안 되는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 계시든 간에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 10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 10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오늘 그 할례에 관한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데 한번 이 말씀이 상당히 쉽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깊다 그럴까요? 심오하다 그럴까요? 물론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이란 말이 굉장히 흔한데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또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쉽게 쓰는데 사실 사랑 자체가 갖고 있는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심오하고 깊은 내용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오늘 설교도 어떻게 들으시면 너무나 단순하게 들리실 수 있고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깊이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15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그 사라, 그 사이에서 이제 하나의 기다림, 아이를 기다렸는데 결국 아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동침해서 임신을 하게 된 사건을 잘 나눴죠. 결국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갈은 임신을 했지만 사라와의 그 관계가 좋지 않아짐으로써 사라가 이제 하갈을 핍박하고 결국은 도망을 치는 거죠.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시죠.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라도 아니고 도망치는, 어떻게 보면 참 정말 만신창이가 된 그런 하갈을,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떠돌면서 울고 있는 하갈을 찾아가시면서 어떻게 하죠? 축복을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하갈은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이때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75세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이르르고 거기서 거의 10년의 시간을 눈이 빠지도록 그 자녀를 기다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를 이제 86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어쨌든 간에 원하는 자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함께 나눌 창세기 17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철석같이 자기의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지낸 지 15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 99세죠. 이 99세에 하나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완전하라. 이런 말을 하세요. 그리고 언약을 다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제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왜요? 자기가 원했던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과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로 삼을 거기 때문에 그 옛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언약, 후손을 주겠다,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거의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갑자기 완전하라라는 말씀, 도대체 어떻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완전하라는 말씀은 그냥 원어 그대로, 원어도 그냥 완전하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의미입니다. 흠이 없다, 온전하다 이런 건데, 좀 더 깊이 나누면 이제 거룩하다 이런 내용이겠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99세에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그 인간의 어떤 생각의 차이를 좀 보게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99살이 됐으면 이미 거의 1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굳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뭐라 하냐면, 뭔 새로운 자녀를 얘기하십니까? 이미 제가 이스마엘이 있는데요, 이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하나님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아브라함한테 아무것도 한 게 없대요. 어떤 언약도 성취된 게 없으니까 이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고 온전함 가운데 이제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어떻게 보면 뜬금이 없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던 아브라함이요, 아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들 하나 더 주시겠다는 건가? 뭐 나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굳이 뭐 언약을 새롭게 얘기하시고 새로운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게 조금은 뭐랄까요, 뭐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던 중에 하도 이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택했던 방법이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이스마엘을 그냥 낳게 내버려 두셨고, 심지어는 도망치는 하갈을 다시 돌아가라고까지 하셨잖아요. 그냥 도망쳤으면 이스마엘이랑 이제 결별을 하는 건데, 아예 태어난 걸 보지도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15년 동안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75세의 언약을 받고 가나안에 갔으니까 99살이면 거의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 99세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제 와서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25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언약을 들고 나오신 하나님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굳이 99세의 나이를 언급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예전에 설교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한번 또 지난 설교들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는 시점에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언약의 아들을 이제 실제로 낳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질문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질질 끄셨을까? 아니, 왜 이스마엘 낳기 전에 그러셨으면 모르겠는데 이스마엘도 낳고 시간도 한참 흘렀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걸까? 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또 하나님이 시간을 허투루 쓰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에 대한 언급을 또 하시죠. 다는 읽지 않겠지만 한번 창세기 17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확인이 담긴 구절, 제가 다 읽진 않았는데 뭐 여러분 너무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이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뭐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뭐 후손을 축복하겠다, 이런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지금 진지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는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 뭐 이런 얘기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요, 굳이 하나님이 언급하신 그런 믿음의 후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아쉽지 않단 말이죠. 자신의 대를 이어주기만 하면 되는
아들이 있는데, 어쨌든 후계자가 있는데, 뭐 그렇게 유창하고 대단한 얘기를 하면서 뭐 믿음이 어쩌고 후손이 어떻고 뭐 조상이 어쩌고 그런 거는 별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다 김센 얘기예요. 그 옛날에나 이제 이스마엘 없었을 때는 좀 한번 솔깃했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은 글쎄 아브라함 마음에 그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 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야 이게 굳이 아쉬울 것 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이삭을 낳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때때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현실 속에서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이게 하나님한테는 엄청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낳는 게 별로 중요한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5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이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질문했지만 도대체 왜 25년을 그러면 지나서야 이 언약을 들고 나오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읽은 86세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이제 16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고, 17장으로 올라가면서 99세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14년 동안의 중간의 기록은 없습니다. 약 14년간의 뭐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하고 그럭저럭 지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구원이라는 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고 2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갑자기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비슷한 얘기가 뭐죠? 모세가 그 애굽의 왕으로 이렇게 왕처럼 살다가 도망쳐서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혼인을 하고, 그리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살아요. 근데 얼마나 사냐면 40년이라는 시간은 살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세가 이제 80의 나이가 됐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모세는 이제 다 끝났어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그냥 이렇게 나는 살다가 이제 가면 되겠구나. 여기 광야에서 아내하고 장인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양치면서 살다 가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 80세의 모세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뭐 99세가 됐는데 갑자기 아들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인간의 눈에는 다 된 것 같고 다 지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삶의 판이 어떻게 보면 거의 굳어져 가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 판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도요,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다 지나가고 떠나가고 이제 잊혀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99세 완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요, 그 의도를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본문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뭘 말씀하시면 할례라는 걸 언급하십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제 할례라는 게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겠지만 남자의 그 생식기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되니까 우리가 이게 피를 흘리니까 일종의 언약을 확증하는, 뭐 도장을 찍는 그런 걸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또 진짜 의미를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하게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는 언약과 할례와의 어떤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도장 찍는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요. 사실 할례에 관해서도 이전에 몇 차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최근에도 나누었는데요. 할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성경에서 크죠. 바울도 나중에 할례 가지고 율법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율법과 은혜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의 표식과 같은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포피를 자르는 그런 행위인데, 좀 더 이제 깊이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언급하시면서 동시에 할례를 언급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할례에 관한 말씀을 찾아보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할례에 관한 최초의 언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지금. 그냥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례는 아마 아브라함이 그 말뜻을 알아들은 걸 봐서는 아브라함 이전에 그 시대에도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오경에서도 종종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저는 오늘 할례와 관련된 그 몇몇 구절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23절에서 할례에 관한 구절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근데 할례를 해라 이런 거는 있는데 자세하게 할례의 의미와 뜻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예시로 드는 구절인데, 레위기 19장 23절 24절인데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쉽게 이해 가셨죠? 현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줄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 온갖 과실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3년 동안 그 나무의 과일은 부정하다. 4년째 열린 과일은 어떤 것이든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나 여호와에게 감사 제물로 바쳐야 한다. 지금 읽은 레위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할례의 표현은 공교롭게도요, 사람이 아닌 나무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 과실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열매, 즉 부정한 열매이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4년째에 열린 과일은 어떤 것이든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 같잖아요. 3년째까지는 부정하고 4년째 되면 거룩하다?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할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는 다른 의미에서 이제 거룩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일을 갖다가 지금 3년째는 할례 받지 못하고 4년째는 할례 받았다고 하니까 과일이 무슨 할례를 합니까? 과일에다가.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그 과일을 그러면 4년째는 할례 받은 거룩한 거니까, 그 여기서 쓰이는 거룩의 개념은 뭐예요? 열매 좋고 나쁨으로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좋으면 할례 받은 거고, 열매가 나쁘면 할례 받지 않은 부정한 거, 이게 아니라 지금 시간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4년 차가 되면은 할례를 받은 거룩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열매 개개인의 어떤 각각의 상태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이 굳이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완전하라고 하시죠. 이거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머무르게 되어 열매 맺는 시점이 가까웠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니까 그 상태는 아직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 소위 부정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 100이라는 시간이었죠.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씨를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실 거잖아요. 그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거를 할례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차에서는 부정하고 할례 받지 못한 것, 4년 차에서는 할례 받는 것,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온전하라, 99세 아브라함에게 온전하라는 건 열매 맺을 때가 됐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어떡하죠? 거룩한 게 되는 거잖아요. 열매 맺을 때가 다가왔고 거룩해질 때가 다가왔고, 그래서 그 씨를 하나님이 주실 때가 됐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완전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개인적인 행위를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거룩해봐, 한번 온전해져봐, 믿음을 충만하게 해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은혜를 지금 부어줄 시간이 도래했고, 하나님은 그걸 할례로 명령하시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니까.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은 단순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바울이 신약에서 언급한 이제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원래 할례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몸에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마음에다 한다 그러면 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명기 10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곡게 하지 말라.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육체에 할례 받은 사람이지만 이제는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 순종하십시오. 이 구절에서 할례는 목이 곧았던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육체적인 할례는 받았지만 그 본뜻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므로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음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비슷한 구절이 예레미야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내가 누구에게 예레미야 6장 10절인데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하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할례는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행위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할례의 개념은 과일에도 쓰고 귀에도 쓰고 보이지 않는 마음에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단순한 언약을 위한 피의 맹세의 차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 그러니까 동시에 언약과 할례를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할례와 관련된 좀 더 깊은 구절을 신약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읽어볼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행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뭔가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 여기셨다, 이런 구절을 우리가 보았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오늘 본문 이따가도 나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를 해요. 계속되는 말씀 보시면 로마서 4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현대어로 제가 한 번 더 4절만 읽어드릴게요. 긴데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은 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만일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일한 대가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분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은 건 5절의 말씀처럼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어떤 행위나 이런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를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 믿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니까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그거를 세분화시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그렇게 할 만한 행동이나 그런 자격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라는 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언약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믿음이 아닌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언약의 필요성도 못 느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완전하라고 하시고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더 로마서 말씀을 제가 한번 좀 더 읽어드릴게요. 아까 4장 6절 그 다윗이 말한 복의 사람이 4장 6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9절 10절도 읽어드릴게요. 11절까지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도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주 쉬운 얘기 같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10절에서 11절인데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베푸셨느냐 하는 질문부터 대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가 유대인이 되기 전 곧 유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의식인 할례를 받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때보다 훨씬 뒤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부터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선한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할례의식은 그 확인의 표였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유대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조상인 셈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하신 이유를 제가 앞서서 어떻게 설명했죠? 3년생의 과일은 부정하고 4년생부터는 거룩하다고 이렇게 쓰여진 율법을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면 할례를 받기 이전인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은 부정한 삶, 즉 육신에 의한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이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을 성취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로마서의 내용은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으니까 그건 할례 받기 전이었으니까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할례나 무할례나 관계가 없어요. 이건 신약의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굉장히 할례를 엄격하게 여겼죠. 그러나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그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느냐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증명해 주는 게 지금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열매의 결과가 이스마엘이에요. 인간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봐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가 사실은 어려운데,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었으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 역시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전적인 이신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축복, 이게 선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의롭다고 칭해 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있고 그런 사람이야. 그랬으면 그런 행동들을 안 했겠죠.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표본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믿음 없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그쵸?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았는데 계속 믿음 없는 행동만 해요, 아브라함은. 이따가도 마지막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표면적 언어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계속 그가 믿음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99세의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육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 이제 나는 모든 한계 끝에 서 있는 너에게 오로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언약을 성취하겠다. 어쩌면 이걸 인정하는 게 할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들도 의미가 없고요. 그냥 자기의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만 지금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 무슨 믿음의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마치 때가 찼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돌아요. 왜요?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라는 시간.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데. 왜요? 하나님이 정한 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아까 할례 이야기할 때 제가 어떻게 하죠? 3년, 4년 이걸로 표현했잖아요. 3년 차는 하나님이 부정하다. 4년 차는 거룩하다. 하나님의 시간이 딱 차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막 초조하고 기다려요.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까?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이 고통으로부터 끝내주실까? 도대체 언제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까? 막 이러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겠지만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99세, 100세가 되는 하나님은 그냥 작정하고 처음부터 그 시간을 보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어떻게 인간이 견뎌내요? 25년을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다릴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의인은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도 없겠죠. 아브라함도 믿음도 언약도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의미는, 그래서 할례 또 중요한, 제가 오늘은 못 나눴지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표현이 나와요. 굳이 난 지 8일이라는 또 숫자가 나와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정한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뭐라 그러죠? 야, 너희들 제자들아,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언제예요? 그게 언제여서 오순절 다락방,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기다리고, 어떤 분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은혜를 구하고, 뭐 개인적인 비전이나 다 좋은데 이제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면 이제 그 약속한 때가, 정한 때가 되면,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측면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예요? 우린 뭐냐면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야지 열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구나. 이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요, 여러분.
그냥 부모님이 이끌어 주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뭐 밥 먹고서 내가 계산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뭐 해주실까? 뭐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양들이 목자를 그냥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너무 많은 걸 알 필요도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도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거예요. 뭐냐 하면 그냥 하루하루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살 건가? 내가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데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그런 것도 우리가 그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그냥 오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야. 그냥 양들이요 무조건 그냥 목자 뒤만 보고 쫓아가듯이 목자가 쓰라 그러면 서서 풀 먹으라 그러면 먹다가 또 목자가 가자 그러면 가고 거기서 물이 나오면 또 물 마시면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99세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언급하시는 거죠. 할례의 또 다른 의미는 뭐죠?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그냥 단순한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끊어버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지 8일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여덟째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완전히 그 이제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영으로 부활하신 그 상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 그게 할례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이 있어서 의롭다고 하신 걸까요? 오늘의 본문 마지막 이제 창세기 17장 17절 18절을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믿음의 조상의 현실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믿음 없다고 좌절하지도 마세요. 그냥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삶은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영원을 살아갑니까? 지금 이 짧은 세상 사는 것도 머리가 터지는데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1부터 100까지 다 끌고 가시는 거구나. 그냥 우리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더라도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구원과 언약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내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목자와 양처럼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의 생, 사, 화, 복이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나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 주어진 삶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병상에서 또 일터에서
또 연약함 속에 눈물을 흘리며 외로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어디 계시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시면서 하루하루를 또 감사함으로 평안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리서나마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